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본문에 물론 이제 내용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저에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의 내용도 있지만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 그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지? 이 내용들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분의 어떤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물론 내용뿐만 아니라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까지도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전달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1번, 2번, 3번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달하는 분이 이 3번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분의 마음을 모르면, 제가 이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그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전에 왜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설교가 좀 그래요. 네,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들은 분명하게 그 전달하시는 분의 의도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일날 설교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 그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이 눈빛,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본문을 전달하기가 되게 이렇게 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힘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이 23장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더 맞추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자신감이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도를,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함께 그 성령님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더 집중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더 깨닫기를 더 원해요. 그럴 때마다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23장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정리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물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 마음이 조금은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물론 그전에는 안 부족했냐 이거는 아니지만, 오늘 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서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이해하는 이해가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처음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23장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전에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눈빛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며 눈먼 자며 어리석은 자며 뱀들이며 독사의 새끼들이구나. 이런 사람들, 천국문을 앞에서 사람들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네 더 중한 거를 버려버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고 눈멀고 그런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도구로 이 23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예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나 외에 저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 본문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는 상대방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23장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런 나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해서 이런 외식과 가식과 이런 모습들에서 나를 바꿔서 조금 더 훌륭하고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인, 그런 사역자로 내가 나를 바꿔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근데 제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복음은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첫 번째 이해했던 것도 그렇고, 이 두 번째도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열심히 기도와 금식과 훈련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서 이런 모습을 버려버리고 좋은 사역자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야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모습이고 성경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모습 역시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내 자신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외식적인 거야. 이런 모습은 나쁜 거야. 이런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야. 이런 나의 모습을 바꿔가야 돼. 예전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이거 역시 오늘 이 마태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역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은 저의 이렇게 기준 그리고 성경을 보는 어떤 중요한 관점을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두거든요. 이제 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오셔서 뭐 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가르치신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 안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 관점 안에서 23장을 봤을 때 23장 안에 죄가 뭔지가 너무 명확해요.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어리석은 맹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제 14절은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이게 번역본들에 보면 14절도 나오거든요. 그 14절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쭉 나와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오거든요. 8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이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잘 안 보이냐면 의가 이 안에 분명히 의가 담겨 있을 텐데 의가 잘 안 보여요. 이 본문 안에서는. 그리고 심판도 명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심판인 줄 알아요? 화 있을진정, 저주가 있을진정, 이것도 심판이죠. 근데 저는 무엇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본문의 맨 마지막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심판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화 있을진저이거든요. 근데 뭐가 진정한 화인 줄 아세요? 뭐가? 보지 못하는 것이 화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봤을 때 죄가 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은 의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23장에는 죄는 분명히 드러나고 심판도 드러나는데, 이거 의가 어떻게 드러나지라는 부분 속에서 되게 조금 이렇게 더 이게 이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이 23장을 통하여 심판과 죄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23장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로 너희들의 죄가 이렇고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 23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이 23장에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기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담겨서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제게 이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깐 그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오늘 이 23장 안에 담겨 있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8개의 화가 나옵니다. 8개. 이 14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도 다른 사본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이런 뭐 과부와 고아와 과부의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다른 사본에는 나와요. 그런 걸 보자면 여기에는 8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8개의 화, 8화. 여러분 8화 하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8화 하니까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게 뭐죠? 8복이에요. 8복. 예. 8복이 있고 8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가 8복을 공부하면서 처음 서론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복의 사람, 8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가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하게 나를 만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팔복의 율법적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포부터 해요. 뭐라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좀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절대로 노력해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팔화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팔화의 사람. 본질.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팔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의 사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팔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팔화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우리는 애통함도 없고, 우리는 줄이고 목마름도 없고, 우리 안에는 긍휼한 마음도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다룬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 내용과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할 때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그리고 눈먼, 맹인, 그리고 뱀들, 독사의 새끼들. 옛날에는 저는 그런 단어들을 외식, 눈먼, 맹인, 독사의 새끼들,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했냐면 행위, 그들의 행위를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외식을 내가 바꿔야지,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눈먼 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해석, 두 번째와 같은 해석, 이런 나의 행위, 잘못된 행동을 바꿔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일에 이 마태복음 23장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나의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까 제가 봤던 두 번째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속량받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외식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무슨 말입니까? 외식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하게 다른 말로 이 외식을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두 마음. 인간의 마음이 두 마음 되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의 청결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가 뭡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우리 교회처럼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누어 봤어요. 높은 데 앉고자 하는 마음, 윗석에 앉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23장이 말하는 외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모든 인간들의 존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식, 두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자신들의 이 행위가 정말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이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진짜 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천국 문을 향하여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평생의 삶을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외식의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모든 열심과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0장에 이 얘기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눈 멀어 있다라는 거죠. 눈 머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 멀어 있는 존재가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눈 멀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보지 못하는 존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다 외식이며 다 눈멀고 어리석은 맹인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뱀이었으며 독사,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23장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랬던 이 8개의 이 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저주, 이 8개의 화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 만드셨다고요? 팔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오늘 이 23장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 23장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나쁜 모습이구나, 내가 나를 바꿔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돼야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이 화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나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팔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오늘 23장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이게 나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화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구나. 내가 외식하는 자였으며, 내가 눈먼 자였으며, 내가 어리석은 자였으며, 내가 뱀이며 독사의 새끼였구나. 그랬던 나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팔복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23장에 이 외식과 눈먼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구나. 내가 저주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은 이 2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